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주 오래전부터 집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자산이었고 삶의 터전이자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에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부자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어디에서 살까요? 빌 게이츠는 레이크 워싱턴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약 2,000평에 달하는 집을 1988년에 구입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극장도 있고 수중음악 시스템이 있는 18m나 되는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체육관, 그리고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구경하는 데만 4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굉장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의 집도 꽤 유명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의 집 중 한 곳은 대지가 3만 평에 이르고 실내 면적은 5,200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실은 9개나 되며 욕실이 19개, 서재, 극장, 휴게실, 벽난로,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집 안에 실내 농구장, 야외 테니스장, 그리고 수영장, 골프 연습장, 연못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자가 되면 더 크고 더 멋진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을 넘어서는 당대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집안에 군대를 소유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가축들과 종들이 너무 많아 조카 롯과 헤어져 지내야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부자가 되면 좋은 집을 짓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홈? 하우스?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NIV 성경에는 장막을 텐트로, NLT 성경에는 캠프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부자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며 캠핑 온 것처럼 살았을까요? 서중환 앞에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활동은 장막치기입니다. 네, 이 장막은 홈이나 하우스의 개념이 아닌 텐트와 캠프로 표현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쉽게 걷어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텐트를 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만큼 넉넉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멋진 집을 짓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 땅에 미련 없이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장막을 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무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동하여 텐트를 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집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장막치기를 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연탄을 피우며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마당을 건너야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특별히 그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고 있던 누나를 깨워 그 무서운 화장실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 집은 아파트였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볼일을 본 다음에 버튼을 눌렀더니 물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도 물 나오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응답해 주셨는데요. 볼일을 보고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집에는 물 나오는 변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물 나오는 변기가 2개가 있는 집으로, 그런 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1년도 지나지 않아 응답하시고 저희 집은 물이 나오는 변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2개나 가지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어서 1년이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한 달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며칠만 행복했지 그 다음에는 화장실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서중환 앞에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막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집을 향해 이사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한 목사님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패스파인더 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중환 앞에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집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